샬롬. 자, 토요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한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공포 속에 불안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일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은 40년을 방황하며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 속에 정말 귀한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지 더욱 깊이 배우게 되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이지만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와 같이 베드로가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며 형제여 어찌할꼬 라는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 듣는 청중들이 갖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침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힘있게 살아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만 만나는 건 아니죠. 늘 만나지만 또 이렇게 토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또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아마 여기서 계속 하다가 끝날 것 같으는데 그래도 계속 이 주제가 본문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자,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긍휼의 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시간, 길면 4시간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 제가 다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 긍휼의 은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은 말은 대략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나 예레미야 눈물교회나 혹은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의 성향을 제가 긴 시간 관찰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 개개인들을 만나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는 꼭 들어야 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을 찾고 걷기를 바라는 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신앙, 또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은 긍휼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이 은사가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하고 또 이 긍휼 곧 자비의 은사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런 성향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관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은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 때 사단이 그 중간에서 장난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더더욱 이 시간을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국률의 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은사의 주체는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다스리는 은사를 우리가 함께 했었었죠. 오늘은 이 국률의 은사의 대명사라고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두 요한이 나오는데 두 요한은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 시작하기 전에 등장했던 요한이 있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서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요한은 우리가 앞에다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번역은 세례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이고 분명한 표현은 침례 요한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불렀던 12 제자들 중에 또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해서 그 둘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률의 은사를 중심으로 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앞에 있는 침례 요한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죠. 그 전도를 최초로 하신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혹은 최권능 목사님, 원래 이름은 권능이 아니에요. 네, 워낙 그분에게 많은 권능이 보여져서 사람들이 이름을 권능이라고 이렇게 지어주는 바람에 최권능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참 힘든 시간이 있으면 가끔씩 그 영화를 한 편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의 그 목회 사역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좀 많이 또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전해줬던 그분이 전해 받아서 은혜 받아서 변화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어떤 약방의 그 옛날에 약방이라고 하면은 뭐 그 약을 다려주는 그런 곳이죠. 거기 약을 구하러 갔다가 그분이 전해준 쪽복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이렇게 활자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만만치 않아서 이게 성경을 우리처럼 지금은 이렇게 활자를 워낙 종이도 좋고 활자를 잘 찍어내니까 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작은 성경책에다 이렇게 참 축소하면 정말 얇게 나올 만큼 그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런 종이도 없었고 이런 인쇄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글로 써서 한 권 요한복음 한 권만 해도 두꺼웠었어요. 그래서 그걸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에 의해서 받아보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결국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교회도 개척하고 만주에 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 독립을 얼마 안 두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가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분이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했던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나누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전체 다 보려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봐도 잘 모르고. 근데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자기가 보면 이해가 쉬운지, 그리고 빨리 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꼭 묻죠.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모두 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추천한 성경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처음에 접하기에 가장 쉬운데, 그런데 어떤 책보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책이 또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참 이상하죠? 가장 쉬우면서도 나중에 어떤 책보다 어려워지는 책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쉬워 보이고 어떤 내용이 어려워 보일까요? 쉬워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을 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런 분이시구나. 그 사랑을 볼 때는 무엇보다 요한복음이 가장 풍성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랑을 금방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사랑이시라. 근데 처음에 하나님은 이걸 빼놓고 그냥 사랑이시라라는 쪽에서 보면 쉬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알면 알수록 사랑이시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쪽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쉬워 보여도 깊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이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글이며,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이란 우리에게는 정말 읽어도 이해가 됐다가 또 안 되는, 됐다 안 됐다. 근데 이해가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에 가서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걸 알아야만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둘이 같은 연결점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랑의 깊이 속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얇게 알 때는 금방 확 들어오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깊이입니다. 굉장히 얇으면서도 가장 두꺼운 책이라고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누구나 봐도 이해하는, 누구나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걸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묘미이기도 하고 아주 신비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런,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쓴 내용만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고, 요한은 5권밖에 쓰지 않아서, 그 중에 사실 3권은 요한 1, 2, 3, 4는 그 분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쓴 서신이 5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 서신이라는 것을 따로 배워야 할 만큼, 바울과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바울이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성과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성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충성, 성실 이쪽이라면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 은혜 이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걸 깊이 있게 알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깊이가 있고 신비롭고 또 파면 팔수록 끝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긍휼의 은사를 이렇게 접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랑이 중요하냐면 이 사랑은 이 사랑을 기록한 요한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라.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내 사랑을 주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 사랑에 준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상대방이 준 사랑을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한은 이제 우리가 쭉 배워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느꼈냐면 요한은 그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비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긍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긍휼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통 크게 한번 용서했다고 가정합시다. 통 크게 용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은 사람들에게 통 크게 사람들에게 용서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 달라요.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나타나시고 조용히 나타나셔서 긍휼을 베풀고 사라져 주셨지 그게 나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긍휼을 자랑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보이지 않게 말없이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준 긍휼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도 항상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훗날 자기가 그 긍휼을 베푼 가치만큼 뭔가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긍휼의 은사에 들어가면서 요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 긍휼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개념을 떨치시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이 긍휼의 은사를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성경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라고 주제를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로 근거를 잡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또 오늘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긍휼을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찍어놓고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 가고 있느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유 없고 조건 없는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수혜자가 누군지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해 주셨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약간의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 중에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자라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러니까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 율법 때문에 간음이 죄가 되고 그게 죄가 되었기 때문에 잡혀온 거거든요. 그럼 이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푼 상징성을 가진 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죠. 성경은 다 그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뭔지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율법을 알고 죄를 지었던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그리고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그저 고개 숙여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모두 다 그 한없는 긍휼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성경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그 삶의 후반부는 어떠했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처럼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 다 마음속 깊은 곳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긍휼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실제적인 사건으로 제시하면서 요한 1, 2, 3서에 가서 다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난 뒤에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 1, 2, 3서에 좀 더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강조는 단순히 그냥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고, 이 긍휼을 우리가 나누어야 될 책임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진짜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대 교회에 도대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긍휼이 없음에 대한 가슴 아픔과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 긍휼이라는 것을 받은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가슴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국률의 은사는 저 밖에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임의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된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긍휼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배워야 할 이야기고, 후반부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긍휼의 은사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잘못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긍휼의 은사는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와 베풀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긍휼의 은사는 이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이 뜨거워서 누구나 다 베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단에게 악에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깊게 다루고 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 더더욱 좀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사랑을 강조한 것처럼 긍휼의 은사는 사랑을 기초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긍휼의 은사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라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뭐가 출발하냐? 긍휼의 은사가 출발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9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자, 우리가 그거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긍휼이 뭘로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가 우리 가슴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웃을 향해 갖는 마음으로, 이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서서 실제 몸으로 삶으로 행동하는 것이 긍휼의 은사자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그러니 저 깊은 오지의 선교사로 가죠. 그 뭡니까? 정말 야만족 같은 부족들과 함께 살지요. 왜? 긍휼 때문에,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 노숙자들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가슴 칩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왜 긍휼이 생겼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웃을 향해 갖는 마음으로 이 감정적 연민이 넘어서서 실제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이렇게 국률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그게 또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그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별명이 붙었죠? 우레의 아들. 이 우레가 뭐냐? 번개의 아들. 왜?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근데 이 우레의 아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성향을 함께 나누다 보면 막 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딴 사도들은 안 해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격이 급해. 참을성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요한은 어떤 사도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하느냐면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야고보도 성격이 지금 한 끗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나중에 별명이 뭐라고 붙었는지 아세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낙타 무릎이냐?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다고 낙타 무릎이 되었대요. 행동하는 그 급한 성격, 행동하는 성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향으로 바뀌었고, 행동하는 성향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180도 전환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을 때도 그 성향이, 왜 우리의 아들이라는 성향이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느냐? 그 안에 있는 정의감. 이 정의감이 국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감이 국률과 만나야만이 요한처럼 되고 야곱처럼, 그러니까 야곱이란다. 야고보서, 야고보처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만나지 못하면 평생 정의감에, 우리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정의로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웅처럼 보이나 그 방법이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정의감 때문에 잘못된 좌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좌파 이야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이 정의감이 그런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 가버리면 저렇게 좌파가 돼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의감만 있으면 폭력적인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 돼. 왜? 그 정의감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좀 답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론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정의감 또한 부당한 자들을 향해 나타나는 긍휼의 한 성향으로 보면 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긍휼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폭력자들에 대한 정의감이 은혜를 모르는 형태로 나타나면, 바로 요한의 긍휼과 사랑은 폭력적인 형태에서 사랑의 형태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사랑이 누구보다 많은 이런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 전환점이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만나지 못하면 폭력적인 정의감으로 남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요한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긍휼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현 시대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가 여럿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하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를 준비를 해 두었는데,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랑을 깊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남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진심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남의 진심을 깊이 볼 줄 아는 그런 감각이 탁월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입장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남들보다 빨리 읽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요한이 쓴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독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빠르게 뭔가를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이게 되게 늦어요. 도마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눈으로 앞에다 딱 보고도 나는 얼굴은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나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렇게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요한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그분의 말 한마디 속에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책망 속에서도 사랑의 언어를 들을 줄 알고 그 어떤 행동 하나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배려 속에서 나오는 건지를 다른 사도들은 그걸 캐치를 못하는데 요한은 그걸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치 확확 느껴지고 계신다면 유독 눈물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빠르겠네요. 유독 눈물이 많으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꾸 그렇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을 깊이를 아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사랑이 깔려서 말을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 속에서 어휴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라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배려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그래서 요한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공감됩니다. 공감. 엄청나게 공감이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과정과 행하신 일들에서 인간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늘 확인하고 발견하죠. 이와 같이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람들 내면에 아픔과 사랑의 필요를 깊이 공감합니다. 이해가 가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람들의 내면에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면서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가 12 중에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어디로 가시지? 누구에게 찾아가시나?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 이걸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계속 찾아가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 살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옆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그러다 보니까 요한에게도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냐? 타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상처와 외로움들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래서 유일하게 요한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 말을 누구도 할 줄 모르는데 요한이 바로 예수님 가까이서 그걸 느끼고 본인도 그게 치유가 받은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말로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행동으로 뭔가를 나누어 줘서라도 사랑을 한 번이라도 또 소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요한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깊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성향들,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아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야 라고 빨리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요한이 지닌 민감성은 사람들의 고통을 빠르게 캐치해내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계기가 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민감함이 사랑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이 결핍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랑이 결핍되는 순간 더 남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거나 더 깊은 절망, 좌절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게 사랑이 충족되어 있어야 돼요. 내게 사랑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누어 주다 보면 나는 사랑을 줬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가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면 늘 경계하죠. 왜 경계를 하느냐면 상대가 미워서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상대를 사랑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아픈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들을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민감한 성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의 에너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은 성장 과정에 겪었던 아픔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궁핍에서 오는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원래 성향이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긍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이게 부모님들 중에 정반대 성향을 가진 부모 아래서 자란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남들을 보면 참 긍휼도 많고 남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해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부모로부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늘 돌봐주고 싶은 성향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뭐 그런 게 뭐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냉정해요. 그런 부분들 막 남들한테 도와주고 왔다면 왜 그 쓸데없이 남들한테 돈 낭비하냐고 뭐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자라게 되냐면 이게 이 긍휼이 여기는 성향의 성품이 억눌려져 있다가 나중에 더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적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부모로부터 억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된다. 왜?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좌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목사님 좌파가 나오네요. 그래요. 좌파가 그래요. 왜? 성향은 그런데 그게 분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보면 좌파들 중에 참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들 보면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고 남들보다 누구보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참 마음은 착한데 이게 지혜가 따라주지 못해서 그 열정을 쏟지 말아야 될 때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악한 자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가슴을 정말 누군가가 잘 제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우면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하면서 6장에서 저와 여러분 5장인가 6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이 정치가들이 악용해서 뭡니까? 자기 권력을 위한 자기 권력을 동조하는 그런 것으로 쓰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폭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악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순수하고 순수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 순결함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 순결함으로 전부가 아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정말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순결함을 악한 자들이 쓴다는 말입니다. 저는 보니까 그래요. 악한 자들이 순수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똑똑해 보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그래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분별력이 없었을 때는 아마도 다 좌파였을걸요. 뭣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동조했을걸요. 거기서 막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을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이 사랑을 본인도
사랑을 구하고 만일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더욱 깊이 상처를 받는 민감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제자 중 하나가 곧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쑥스러워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예수 품에 누운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가를 쓰면서. 사실은 이건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쓰기 뭐해서 쓰지 못했는 것도 있지만, 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재미있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 예수님과 가까워, 그리고 나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로 표현하여서 예수님 주변에서 늘 시선을 끌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았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의 특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사랑이 없거나 부족함이 느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깊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볼 때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더 강렬한 아픔을 느끼는 게 바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의 결핍을 보고 상처를 받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서 타인을 더욱 섬기고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 사람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이게 사랑이 부족한 건데 나를 통해서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바로 캐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필요해서 겉도는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옆에 가서 챙겨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돼서 떠도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방에서도 보면, 여러분 저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제 가까이 와서 뭘 하기보다는 저기 밖에서 빙빙빙 도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주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은 저기 아직도 와서 저 바깥에서 좀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서 기웃기웃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바로 긍휼의 은사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섬기고 회복시키라는 그 부르심,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민감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데 아낌없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요한의 삶의 생애를 요한의 가르침의 삶에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소통으로 이렇게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한이 그렇게 실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았다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사랑은 멀리서 감정으로 주파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찾아가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거라, 배려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야 말로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라. 실제 그들에게는 너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 행함이 진실함. 요 행함과 진실함은 정말 중요한 세트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 다른 말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뭐예요? 요한은 모든 서신과 복음서에서 사랑은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하고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왜?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감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호 결속된 가운데 깊은 우정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은 정말 요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함께 가요. 결속된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속, 우정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색해서 그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친해지면 굉장히 그게 막 풀어질 텐데 그게 사실 모두에게 담겨 있는데도 그게 확 풀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친밀감, 이 결속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지역 모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냥 오세요. 뭐 지역장이 모이라 그러면 오세요. 와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은사들이 그냥 쫙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요한이요, 이 결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이 근거가 있죠. 요한, 그러면은 요한과 항상 빼놓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고 함께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갔고 그랬었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는 아주 긴밀한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더 요한과 베드로는 굉장히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결속된 자들과 깊은 우정을 필요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상호 결속을 필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면 그 아픔이 너무 오래 가기도 해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참 진짜 그게요,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맞긴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한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걸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이 성경은 읽으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요, 우리에게 뜻없이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자, 요한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묻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딱 이제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요한 자신이 소개했고, 항상 예수님 옆에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과 항상 소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매하게 자꾸 예수님이 여기 있는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해서 나하고 손을 놓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도들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히 묻지를 못하니까 요한은 너무너무 이렇게 예수님과 친하니까, 다른 사도들은 요한한테 물어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서 답을 알고 대답해 줄 건데, 다른 사도들은 요한에게 부탁을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이게 뭐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야, 물어봐. 이렇게 탁 해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의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묻게 하니라. 왜요? 직접 묻기가 곤란하니까. 이해가 가요?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친밀해 있으며 요한은 예수님과 얼마나 사심이 없이 가까운 줄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다른 제자들은 이걸 요한에게 부탁할 수 없어도 베드로는 그걸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이렇게 딱 한 거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죠. 요한복음 20장 1절과 4절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요한. 여기서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실 요한은 항상 자기 이름을 빼요. 그래서 다른 제자,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거명을 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나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도 있고,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해, 이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요한이 둘이서 함께 달려 다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무덤에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와서 부활을 목격을 하고,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을 하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누가 마리아 머릿속에 떠올랐겠어요?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둘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함께 달려가서 뛰는데 누구보다 더 빨리 갔느냐. 재미있어요, 이 표현이. 막 둘 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더 빨리 갔어요?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무덤에 와서 보았다. 누가? 요한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소식을 들어도 혹시나 베드로가 더 먼저 뛰어갈까봐 더 먼저 뛰어가서 뭡니까? 무덤에 와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가슴이 막 느껴지세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 부활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서 무덤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늘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요한의 특징에서 보는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요한은 요한은 예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제자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정서적, 영적 친밀성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도 긴밀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과 같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긴밀한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뢰와 친밀성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관계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이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십계명에서 계명에서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딱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 성향.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것 같고 관계가 형성되면 전부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상호 결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깊은 관계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은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향해서 그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긍휼을 이웃에게 깊이 있게 나누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고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우정은 요한의 삶을 변화시켰고 아까 그 급한 성격이 사랑으로 변화시켰고 그 사역은 사랑을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하게 해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요.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각자가 위대하게 창조했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성향, 지금 우레의 아들과 같은 이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도가 될 줄을 누가 꿈엔들 상상했겠어요. 더 나가서 이 성격 급한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냐.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오늘 이렇게 변화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이런 창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욕심이 많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는 그런 형편밖에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다 죽고 퇴색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멋진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우레 같은 성격이 사랑으로 바뀌었고 내면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상대의 아픔, 고통, 필요를 가장 먼저 느끼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요한에게 예수님은 정말 귀한 일을 맡기죠. 여러분, 요한에게 맡긴 귀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개를 제가 소개하자면 하나는 어머니를 맡기는 겁니다. 부모를 맡기죠.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부탁한다. 왜? 요한이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할 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맡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한 권의 책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쓰도록 맡겼어요? 요한에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과 은사 사용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면 단순한 관계에 그치지 않고 긍휼이라는 영적 은사가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률의 은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 꼭 잊지 마세요. 국률의 은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로서 요한은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가지는데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지다가 상처를 받아서 아픔도 겪겠지만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인데 왜 상처 안 받을 일이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것도 영광으로 여겨야죠. 상처받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처받는다고 목회 못해요? 상처받는다고 선교지에 못 가요? 상처받는다고 사람들 전도 못해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감수해야지요. 자,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총 9개 준비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깊은 친구 관계가 거절될 때 거칠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수님을 대적한 사마리아인들을 불태우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관계가 거절되었을 때 상처가 분노로 나타나는 성향들입니다. 국률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상처에 분노합니다.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깊은 우정과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 중요시 여겼던 만큼 상처가 커요. 요한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점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과 56절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이 증상에 대한 분석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이 요한에게는 요한 개인을 거절하는 거절처럼 느껴졌어요. 그 결과 이 관계를 중심으로 귀중히 여겼던 요한이 나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 단절로 인해서 많은 그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이것이 분노를 느끼고 거칠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교회 다녔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지금 요한이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런 거친 반응도 보았고 특별히 이런 거친 반응들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다가 어느 날 돌아서서 상처를 주고 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 목회자들끼리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서로 나누다 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위로밖에 못해줘서 그렇게 위로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정말 남다른 정말 깊고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거친 반응이 나타나느냐? 아까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대비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를 대비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이
국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번아웃이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항상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항상 상처가 치료가 되고 또 나가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계속 해결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번아웃을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관계의 거절에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반응들은 과도한 상처와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아까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감정도 잘 흡수를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긍휼한 마음으로 소화시켜야 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상처를 고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필연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처로 인해서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처를 이렇게 반응했던 제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게 답이거든요. 중요한 답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불이 내려서 저를 다 불을 태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꾸짖고 다른 마을로 그러니까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확 가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걸 꾸짖으면서 교정했는가? 그 의미가 뭐냐? 보면 이런 차원에서 해결한 거거든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긍휼은 거절과 무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며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피함으로써 분노를 조절하게 해서 다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상처가 훅 나타날 때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답이에요. 왜? 거기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갔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 다른 환경 앞에 가서,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교회가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해.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해결할 거야. 분노만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해결책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요한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요한은 이후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훗날 사도로 불릴 만큼 정말 이 교훈으로 인해서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내면의 상처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내면의 상처는 주님께 맡겨서 주님과 정말 깊게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셔야 돼요. 그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없는 척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언젠간 이것이 아까 이 분노로 나타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정말 치유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고 살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또 삼키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경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 뭡니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얘기 우리 사모님하고도 자주 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여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사역자로 충성을 다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걸로 만족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틀린 답 같아도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하나님 없이 1대1로 사람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그 사이에다 두고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래야 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사이도 항상 하나님을 투영해서 저를 봐야 되고, 저도 하나님을 투영해서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가 저게 뭐야?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여러분, 제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일 날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다 떠날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이에 둬도,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요한이 상처를 받으면 항상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요. 거기서 치유하고 또 나와. 그러니 정말 요한에게는 귀중한 일을, 어머니를 맡겨주시고 그 귀한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그 일을 요한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배우듯이 우리 역시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공격성이 아닌 용서와 은혜로 반응하는 이 성품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기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총 9개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오류, 문제점들도 한 8개, 9개 정도 준비를 해서 아마 4시간이 전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참 큰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많이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여기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바입니다. 그걸 보고 강추라고 그랬더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아름답게 잘 질서 있게 자리 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으면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긍휼의 은사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느꼈던 그 사랑,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끝도 없이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복음을 보충해서 더 깊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서 배웠던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긍휼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긍휼이 악에게 쓰여질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셔서 이 긍휼을 사단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배우는 내내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